특별히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는 뿌리, 조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갖고 와서 한 사람씩 자기 뿌리 조상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에 나온 아이가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예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무역회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나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성악가고 우리 아버지는 성악가고 우리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아이들이 자랑을 하는데 정치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나름대로 아버지, 조상들, 할아버지 그 때를 자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또 한 아이가 나와서 자기 발표하는 시간에 선생님 얼굴이 역력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아니, 아이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선생님이 아차, 숙제를 잘못 냈다.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용히 나와서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선생님의 두 눈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감동입니다. 고아로 자랐지만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어린 초등학생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고백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수준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변하게 하는 온도를 임계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물리학에서 쓰는 이 임계점이 신앙의 용어로 차용한다면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99도로 있어도 안 끓습니다. 여러분, 99도로 10시간을 있어도 안 끓어요. 그러나 1도가 올라가는 순간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임계점을 도달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1도 차이가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도 할 텐데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2부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물. 일부와 똑같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물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감수성의 차이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새로운 표현이 감사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과학과 수학의 용어지만은 임계점이라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의미를 이제는 모든 면에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멜컴 그랜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인 시간이 되면 여러분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120년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자체를 수용하며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곳에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안갚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1도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며 감사와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협박 공갈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느 선을 뛰어넘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임계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에서 이 임계점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임계점을 체험하게 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실존적인 사건이고 법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줘서 우리를 임계점의 신앙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법조문이 여러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될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은혜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의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10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50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0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99도에서 1도를 올리는 순간 물은 수증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은 새로운 1도의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도를 올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늘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성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 먼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죄였고 그 죄들의 모습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함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값은 여러분 종으로 타락해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이 한 가지, 모든 것을 잘못했는데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자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있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죄를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 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는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반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 즐거워하는 환대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나를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길 나의 직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주일이 됐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기뻐하고 한참 노는데 서산에 있던 해가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고아는 슬픕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당연히 환대도 없습니다. 해가 넘어질 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녁 상이 차려지는 환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존적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마음의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떠났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6.25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고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고아는 구조적으로는 부모가 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 어머니의 기능을 상실돼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기능적인 고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영혼의 탕자들이고 영혼의 고아들입니다. 누가 탕자로 만들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욕심입니다. 둘째 아들의 과욕이고 독단입니다. 이런 독단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가진 것이 떨어지면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고생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점잖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다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니, 환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거기에는 기다림과 용서와 포용과 사랑과 환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돌아갈 자리,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돌아갈 자리, 하나님의 집, 우리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선포되고 우리의 잘못이 잘못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 다시 묻지 않는 곳.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는 내내기면서 왔지만은 아버지가 그 말을 끊어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환대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에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되시는 주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